168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좀 제법 피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이맘때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벚꽃이 활짝 핀 사진을 찍어서 저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한테 보내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야, 이 아름다운 벚꽃을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 오늘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 명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고 중동 지방에 있는 고대 근동의 이집트 지방으로부터 그리스 그 지방으로 흩어져 있던 고대 근동 지방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 기사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12장의 기사입니다. 명절을 지내러 온 혼잡한 인파로 이 복잡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입성은 또한 수많은 무리가 환영하고 뒤따라 왔습니다. 그때 아마 그 거대 근동 근처에 흩어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 사람이죠. 원래 히브리인이 아닌데 이제 개종한 거죠.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기로 한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같이 나누어 먹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냥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참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바로 목전에 다가온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오늘 읽었던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찬가지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조금 더 쉽게 유진 피터슨은 아주 현대적인 메시지로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로 쉽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면 오히려 잃는다. 집착해가지고 죽을까 겁내면 더 잃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목숨을 집착하지 않고 그 목숨을 앞뒤를 않고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를?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지는 죽음,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마치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밀알,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그 밀의 알갱이가 없어질 때, 다시 말해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흙에 묻히고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 밀알 안에서는 다시 싹이 돋아서 무수한 밀알들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이 밀알처럼 버려라.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집착하면 잃어버린다. 생명을 미워하면 오히려 영원히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지만 완전히 죽는 것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세상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밀알이 땅속에서 썩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렇게 소멸하는 죽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더 많이 풍성히 얻기 위한 밀알의 썩어짐처럼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밀알이 썩어져서 더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싹이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순한 예고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뒤에 지금 내 마음이 무슨 너무 괴롭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좀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그 다음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럽지만 처음부터 내가 온 것이 이 일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접하심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 현장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를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시고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이 영화로운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내용을요, 같은 사건 안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때가 되었다. 때가 왔다. 23절의 끝에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땅에 묻혀 썩어질 밀알처럼 예수님은 죽음에 던져질 것이다. 이 세 가지가요, 같은 곳에 들어있어요.
한 사건 안에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때가 된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땅에 묻혀질 미랄처럼 죽음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요, 같은 사건 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것이 영광받을 일입니까? 죽는 것이 때를 맞춰 일어나는 일입니까? 영광을 받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죽음에 처한 일도 진짜 멋진 일인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된다는 것이 죽음에 던져지는 일이 영광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후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매주 돌아오는 부활절입니다. 매년. 그렇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지 저는 또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라남도에 가면요, 신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소금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천일염이 있어요. 신안군에 가면 소금박물관이 있습니다. 신안군에 소금박물관이 있다는 신안군의 작은 섬에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증도에 가면요, 너무 끝없는 갯불이 펼쳐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갯불에서 짱뚱어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이 신안군 정도면에 가면요, 아주 특별한 한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한 여자는요,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섬성교의 어머니로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라는 여자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는요, 1891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지요. 신안 암태도라는 섬에서 태어났대요. 그 당시에 17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10년간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 당시의 풍습으로서는 부인이 조강지처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 가문의 문을 닫고 대가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중경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며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소시를 드렸어요. 남편이 다시 재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전도사는 혼자서 홀몸으로 목포로 건너갔어요. 거기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부흥사인 한국교회에 아주 이름을 날리던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 그 당시에 이성봉 전도사였는데요. 그분을 만나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여기서 성서학원을 공부하던 이 문중경 전도사는요, 경성까지 가서 공부를 했어요. 서울까지 가서 경성 성서학원, 지금 있는 서울신학대학입니다.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1900년 초에. 그러면서 신안 증도로 돌아왔어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전도사로 돌아와서 그 신안군 일대에 이 섬 저 섬 많은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문전도사가 신안군 일대에 섬과 섬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가요, 신안 일대에 100곳입니다. 교회를 100곳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증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 섬에 11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유독 작은 섬이 많은 이 신안에는요, 섬과 섬이 끊어져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런데 물이 빠지면 길이 생겨요. 거기다 징검다리를 놓아서 바닷물이 빠질 때 작은 섬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그 길을 노둑길이라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작은 섬 사이를 갈 수 있는 노둑길을 다니면서 생명을 바쳐 전도했어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이고 더군다나 섬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섬 분위기에서 일제강점기에서 여자가, 이 여성이 전도사로 활동한 것은 그 당시의 기독교 역사상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섬과 저 섬을 오가다 보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부탁으로 우체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편지도 전해주고 약도 전해주고 약사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아기 낳는 집에 가서 아기도 받아주는 산파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섬들을 왕래하면서 전도했는데요. 문중경 전도사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섬들을 왕래하느라고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고무신이 닳도록 떨어지도록 그 섬을 오갔다고 합니다. 1943년은 일제 말기에는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시기입니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정독리 교회에도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는데 문중경 전도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내가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겠다. 결국은 목포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방이 다가왔고 해방 후에도 이 섬에서 계속해서 섬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전라도 쪽에 공산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좌익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좌익들의 활동이 유난히 신안군에 많았는데요. 섬 전체를 인민군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목포의 인민위원회까지 끌려갔다가 목포에서 모든 사람들이 섬에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지금 섬에 가면 죽는다. 섬에 지금 거기 있는 인민군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고 막았는데 자신들이 돌보고 있던 교인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그 만류를 무릅쓰고 섬으로 돌아갔어요. 1950년 10월 4일에 국군이 중도에 들어온다고 소식이 들려지니까 인민군들은 교인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섬에 있는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인들을 다 끄집어내서 바닷가에서 총살시켰는데요. 문중경 전도사도 이때 성도들 때문에 신안섬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10월 5일에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신안군 증도는요 참 아름다운 섬이지만 그 섬에 가면 이렇게 섬 선교의 어머니인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선교의 땅이지요. 지금 증도에 가면요 이 전도사님의 추모비와 무덤이 유적지로 조성되어 있어요. 기념관도 세워졌어요. 저희들도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2013년에 신안군 정도면에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중경 전도사의 신앙의 여정이 십자가의 길이 미랄처럼 하나님 미랄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을 버린 그 기록이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에 남아 있습니다. 1년에 고무신 9켤레나 달을 절도로 성과 섬을 옮겨다니면서 신안에 100여개의 교회를 개척한 이 문중경 전도사. 정도면에 있는 11개의 교회 중 8개는 다 정도에 있어요. 이렇게 직접 개척했거나 그 당시에 기도처로 만들었던 곳이 다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 전에 6.25 전쟁 때 그 전에까지 보따리를 이고 일제시대부터 노드길을 다니면서 작은 섬과 섬을 건너다 이 여자 전도사 문중경 전도사의 헌신적인 전도와 그 사람의 그 총살당하기까지 그 비격적인 순교가 그 땅에 하나의 미랄처럼 심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국내의 기독교 교세를 얘기할 때 종교의 지형들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랍니다. 불교가 가장 센 곳이 어디입니까? 영남 지방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많은 곳이 호남이라고 합니다. 호남은 개신교라고 하지만 특별히 신안군에서는요. 개신교가 전 신자의 비율이 90%에 달했을 정도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이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안군에는 국가에서 기독교 유적지를 만들고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배출한 인재가요,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했어요. 159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가 섬과 섬을 오가며 교회를 세우고 기도처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가 나와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라도 호남 쪽에 높은 복음화의 비율에는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이 여자 전도사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뻔히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지금 가면 죽을 건데 그 물구덩이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그곳에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리석다.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왜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삶의 윤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윤리인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길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화해와 구원과 평화를 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중경 전도사와 같은 이런 순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그 역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버린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버렸지만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나도 순교하라고? 나도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으라고? 이 순교 신앙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순교의 신앙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죽음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순교의 신앙으로 더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삶 가운데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죽어지고 썩어져서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을 열매 맺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나를 버리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버리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다른 생명을 구해낸다면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 부활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번 먼저 체험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걸 만한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며 내 목숨을 버려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나의 삶을 바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그저 그렇게 맞이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나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일에 내가 썩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순교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여러분의 목에 손칼이 겨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간절한 소망과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일에 썩어질 것인가? 나는 어떤 일로 내가 썩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문중경 전도사처럼 기도하고 깨닫고 또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